제1장 연옥의 존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하느님의 심판을 받고 행실에 선악에 따라 상이나 벌을 받는다. 그리고 사함을 받지 못한 대죄를 지니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조그마한 죄도 없이 하느님의 공의에 대한 보상을 다한 사람은 천국에 가며 소재로 더럽혀졌거나 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잔벌을 완전히 갚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 간다. 연옥은 우리 신앙의 보배로운 한 부분이다. 연옥은 하느님의 공의, 섭리, 전선의 오묘함을 나타내는 진리이다. 계시. 지구상의 어디를 가도 연옥에 대한 사상이 있다. 히브리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 중국, 이집트에도 사람은 완전한 행복을 얻기 전에 정화되어야 한다는 신앙이 있었다. 이것은 태초에 인류에게 계시된 초자연적 진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 유다 마카베오는 하느님께 전사한 병사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은 2000 드라크마를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사소한 죄를 가지고 죽은 병사는 정화되는 곳에 있다는 뜻이다. 그곳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이라고 부른다. 위에 소개한 성경의 저자는 덧붙여 이렇게 말했다.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신앙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내세의 죄가 사해지는 곳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천국도 지옥도 아니다. 그곳은 연옥이다. 바오로 사도는 말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이 영혼은 구원될 것이다. 그러니 지옥에 넣어졌던 것은 아니다. 즉, 그는 고통 중에 정화되는 연옥불을 거쳐간 것이다. 교회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그릇될 수 없는 성교회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연옥의 존재를 선언해 왔다. 교회의 예식은 연옥의 존재를 단언한다. 사도시대, 중세, 그리고 현대까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도들은 모두 연옥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미사 때 성체를 거양한 후 사제는 성체를 바라보며 죽은 이를 기억하여 그들을 위해 잠시 동안 기도한다. 성무일도에서 각 시간경마다, 즉 적어도 하루에 8번 수십만 명의 사제가 죽은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되풀이하여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영혼의 구원을 빈다. 교회의 학자들은 연옥의 존재를 단언한다. 죽은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에게 물으니 성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특히 미사를 자주 드려 저들을 도와주세요. 사랑하던 여동생이 죽어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성 암브로시오는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부디 눈물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더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그보다도 당신과 떨어져 있는 귀여운 여동생을 위해 기도드리는 일에 더 유의하십시오. 가톨릭 교회는 공의회로 연옥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16세기에 루터는 연옥의 존재를 부인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주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명시했다. 성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전의 공의회에서 확정된 연옥의 존재와 거기 있는 영혼은 신자의 기도와
특히 미사성제로 도움받음을 믿으며 굳게 지킨다. 그리고 이를 엄격한 파문으로 경고했다.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화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잔벌이 안 남을 정도로 죄가 사해진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 것이다. 산이, 주근이, 죄, 보상, 보속, 그 밖에 필요로 미사성제를 거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는 파문될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도 연옥의 존재는 확실하다. 아름다운 신앙. 연옥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우리 생각에 비치며 우리 마음에 큰 위안이 된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곧 슬픈 걱정을 하게 된다.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 그리고 무한하신 자비심. 방금 세례받은 천진한 어린이, 순교자, 극소수의 특별한 성인 외에는 신자 대부분이 보속을 다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난다.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천국에 갈까? 결코 그렇지 않다. 미소한 더러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격언은 참말이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가? 그것도 결코 그렇지 않다. 지옥을 갈 정도의 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한하신 하느님의 섭리는 이 문제를 대단히 흡족하게 해결하셨다. 그것은 바로 연옥의 존재이다. 연옥의 존재는 하느님의 섭리라기보다 오히려 그 무한하신 자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천사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두 가지 결과밖에 없었다. 즉, 충실했던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하느님을 거스른 자는 지옥에 떨어졌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이 허약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현세에서 죄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영혼을 완전히 정화할 시간을 주신다. 오랜 세월 혹은 한평생을 죄 중에 보낸 죄인까지도 임종 때에 용서하시는 것은 연옥에서 그들의 영혼을 깨끗이 닦아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즉, 연옥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심을 보이시는 완전한 방법이다. 우리를 성화하는 기묘한 방법. 현세의 생명은 참생명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참생명의 불완전하고 거친 작품이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라고 했다. 뒤에 남은 자는 아주 쉽고도 대단히 유효한 수단으로 죽은 이를 위로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때가 빨리 오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연옥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이 된다. 즉,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한 어미, 인간의 최종 목적인 영혼의 구원, 현세 영화의 덧없음,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 십자가의 가치, 모든 성인의 통공이 주는 위안,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일의 중요성, 회개의 필요성, 무의식 중에 쉽게 저지르는 소재도 내세에서는 엄하게 처벌된다는 것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느님 사랑의 걸작. 우리는 하느님께서 연옥을 두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또 우리가 자주 연옥에 대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영혼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두터운 신앙으로 이승에 있는 동안 될 수 있는 대로 하느님의 공의를 채워드리고 내세에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메스트르의 말.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조제프 마리드 메스트르는 말했다. 비상한 감동을 일으키는 연옥에 대한 믿음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고상한 경향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옥 문제로 가톨릭 교회를 떠난 프로테스탄트 신자들 중에 죽은 이를 위해 기도와 위로가 필요함을 통절히 느끼고 그것 때문에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는 이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미사를 청한 성공회의 한 전도사. 성공회의 한 전도사는 아내와 부모를 잃고 몹시 슬퍼했다. 그는 성공회에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없는 것을 섭섭하게 여겨 첫 기일이 다가오자 성당에 와서 미사를 청했다. 2시간 남짓이나 기차를 타지 않으면 성당에 올 수 없는 불편한 고장인지라 전날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미사 참례를 하고 돌아갔다. 그 후로도 계속 그와 같이 미사에 참례했다. 백작 부인과 주교. 영국의 스트래퍼드 백작 부인은 아미행시의 드라모트 주교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성공회에 대한 믿음이 적잖이 흔들렸다. 그녀가 가톨릭 교회로 개종하는 데 따르는 장애로는 미사와 연옥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주교는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 당신은 런던의 성공회 주교를 아시지요. 만일 그분이 성 아우구스티노가 죽은 이를 위하여, 특히 자기 모친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지만 성공회로 개종하겠다고 그에게 전해주세요. 부인은 즉시 런던의 주교에게 편지를 띄웠지만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부인의 의혹은 사라지고 그녀는 가톨릭 교회로 개종했다. 연옥 교리를 듣고 개종하다. 와수르 자작의 이야기다. 한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연옥의 존재에 감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동생이 식사 중에 급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식사 중에 준비 없이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늘 괴로웠다. 천국의 행복을 누리려면 결백한 영혼이어야 함은 잘 알고 있었으나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천국과 지옥뿐 그 중간에 죄를 보속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동생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밤낮으로 고민하다 불면증까지 생겼고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갔다. 휴양차 여행이라도 떠나는 것은 어떠냐고 주변에서 권하면 그는 대답했다. 여행을 떠나보았자 그리 멀리 가지도 못해서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나그네 길을 떠나게 될 테지. 나그네, 가던 길 멈추고 여기 잠들다 라고 새긴 작은 묘비가 세워지고 그 묘비에 새길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내 짐이 헤쳐지는 것은 싫다네. 그래도 친구들과 친척들이 계속해서 여행을 권하자 이 스코틀랜드인은 마침내 대륙으로 여행을 나섰다. 나는 이 사나이와 같은 배를 타고 있었으며 상륙 후에도 같은 여관에 묵게 되었다. 그는 동생은 분명 지옥에 갔을 거라며 절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가톨릭 교회의 연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았고 11월 2일 위령의 날에는 나와 함께 미사에도 참례했다. 그는 성당을 나오면서 내게 말했다. 동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이제는 괴롭지 않습니다. 제 동생의 영혼은 아마 연옥에 있겠지요. 동생을 위해 열심히 선행을 바치고 앞으로는 가톨릭 신자가 되려고 합니다.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라. 1882년 그는 내가 부임해 있던 본당과 약 20리 떨어진 한 성당의 주임 신부가 되었다.
그를 알게 된 것은 1869년이었는데 가까이 지내게 된 다음부터는 점점 친해져 친형제보다 더한 사이가 되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를 찾아오던 그는 재빠른 걸음으로 소리를 내며 계단을 올라와서는 언제나 가운데 손가락으로 문을 3번 두드렸다. 그 두드리는 품은 처음 2번은 빨리 연달아서, 그리고 사이를 두고 또 1번 두드리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다. 왜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지는 다음을 읽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모범적인 생애를 보낸 후 만사를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고 41세로 세상을 떠났다. 병자 성사를 받은 뒤 본당 교우들의 기도 속에 영면한 것이다. 장례는 5월 29일에 치러졌는데 신자는 물론이요, 각 지방에서 많은 신부들이 참석하여 이 망자를 칭찬하고 그 영혼은 확실히 천국의 영복을 누리고 있으리라고들 하였다.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나는 다른 한 신부와 함께 어느 성당의 주인 신부 집에서 묵게 되었다. 기차 시간 관계로 다음날 아침 미사 드리기 전에 돌아가리라고 말한 상태였다. 피로를 풀려고 침대에 누워 있으려니까 벼랑간 침실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들어오시오 하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촛불을 켜고 시계를 보니 꼭 12시였다. 주위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얼마 동안 생각해보고는 꿈이었나? 혹 잘못 들은 소린가? 하고 또 머리를 베개 위에 뉘고 잠을 청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문 밖에서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가운데 손가락으로 똑똑똑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나는 이 소리를 듣고 들어오시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공포에 짓눌렸던 것이다. 두드리는 품으로 보아 그가 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슬프다. 내 친구의 영혼은 연옥에 있구나. 그는 괴로움 때문에 내게 기도를 청하는 것이리라 라고 생각할 즈음 또 문 밖에서 옷자락 소리가 나고 또 같은 방식으로 3번 가운데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망자의 영혼은 살아있는 자를 해치지는 않는다. 벗의 영혼은 조만간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를 도와주자 라고 생각하자 무서운 생각은 다소 누그러졌다. 의심 없이 벗은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나는 3시 40분에 침실을 나와 이런 사정을 모르는 다른 2 신부와 함께 성당에서 죽은 벗을 위해 미사를 드렸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그를 위해 미사를 드렸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이상한 일은 다시 겪지 않았다. 이상은 나의 5월 30일 일기를 옮겨 적은 것이다. 이 신비한 체험의 사실 여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한간에 많은 도깨비나 유령 이야기가 전부 다 사실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은 미신이나 경솔함 또는 상상에서 오는 수가 많다. 그렇지만 자연계와 초자연계와의 거리는 실로 종이 한 장 차이다. 또 망령이 이승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은 하느님의 전능, 정의, 자비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성 토마스는 그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다. 하느님의 섭리로 연옥에 있는 영혼이 기도를 청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믿어도 좋다. 십자가의 예수의 마리아 수녀 전기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 베들레헴에 있는 가르멜회의 마리아 수녀는 1878년
성녀와도 같은 최후를 마쳤다.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렇다고 공상에 빠진 자의 상상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마리아 수녀는 망갈로르시의 교황사절 마리 에프렘 주교가 언제 세상을 떠날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이 주교는 연옥불 속에서 여러 번 마리아 수녀에게 나타났다. 그는 수녀에게 베들레헴에 새 수도원 성당을 짓고 미사를 봉헌해야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부탁했다. 1876년 11월 21일 서둘러 지은 베들레헴의 새 성당에서 예루살렘의 브라코 주교가 첫 미사를 드릴 때에 마리아 수녀는 에프렘 주교의 영혼이 연옥에서 나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지원자 시절 마리아 수녀가 카브레시에 있었을 때에 20년 전에 죽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친척들은 모두 자기를 잊어버린 지 이미 5년도 넘었다며 수녀에게 미사 3대를 바쳐줄 것과 자기를 위해 신부가 1시간 동안 묵상해 줄 것을 청했다. 1867년 11월 원장 수녀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마음의 짐을 마리아 수녀에게 털어놓았다. 35년 전에 갑자기 죽은 자기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사람이었으나 하느님을 믿지 않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으며 또 성사도 받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그 영혼이 크게 걱정된다는 것이었다. 마리아 수녀는 기도를 하고 나더니 그 영혼은 임종 때에 특별한 은총을 받아 통회했으며 지금도 연옥에 있고 아직도 6개월 동안의 보속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원장은 아무래도 믿기지가 않아 마리아 수녀가 부친의 성을 말한다면 믿겠다고 했다. 수도원에서는 이름은 서로 알지만 성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마리아 수녀는 잠시 기도드리고서 원장에게 말했다. 부친께서는 레이슈 씨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원장은 부친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즉시 선업 모임을 만들어 죽은 이를 위해 기도, 고행, 십자가의 길, 미사 등을 바쳤다. 밤 12시 일동이 40꾸러미의 묵주기도를 바치자 원장 아버지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마리아 수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현세의 덧없음을 깨닫는 영혼은 행복하다. 가름의 회에 들어가기 전 마리아 수녀는 예전에 죽은 수녀의 방문을 받았다. 그녀는 청빈의 서원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쓰기 위해 수도원 다락방에 5프랑짜리 은하 한 입을 숨기고 임종 때까지도 그것을 고백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연옥에서 몹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도원 다락방에 가보니 과연 5프랑짜리 은화 한 입이 있었다. 원장은 이 일에 대단히 감동했으며 은화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 이 무렵 또 다른 수녀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연옥에서 탐욕죄를 보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녀가 나타났었다는 증거로 사탕 3개를 마리아에게 주었다. 그녀는 원장 수녀에게 하나를 주고 불쌍한 수녀를 위하여 모든 이에게 기도를 청했다. 1873년 10월 26일 마리아 수녀는 연옥의 불 속에 있는 총장 수녀를 보았다. 그녀는 살아있을 때 청빈의 서원을 거슬렀기에 50년 전부터 고통받고 있었다. 마리아 수녀는 1874년 7월 수도원에서 성녀로 명성이 높았던 수녀를 연옥에서 보았다. 그녀는 수녀 시절 윗사람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일을 해결해서 다른 수녀들의 불만을 산 적이 있었다.
1874년 12월 21일, 또 한 수녀가 마리아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동료들이 자신을 총장으로 뽑아주지 않자 교만한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자기 재산을 수도원에 남기는 대신 친척에게 넘겨주었다고 했다. 1878년 3월 1일, 다른 수녀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자신이 수도원에서 높은 직책에 욕심을 냈기 때문에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서남쪽에 있는 포시에 신신 깊은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마리아 수녀가 부인의 딸에게 말했다. 수년 전에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께서 그녀의 기부로 세워진 성당이 축성받던 날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어머니께서 신심이 깊으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보석을 해야 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죽은 부인은 마리아 수녀에게 다시 나타나 말했다. 지금은 하느님의 흠 없으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바이온시에 있는 신학교 교장이었던 미노다스 신부는 신앙심이 매우 두터웠다. 그가 죽은 뒤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자신은 죽고 나서 단 5시간 동안 연옥에 머물렀는데 그 시간이 50년만큼이나 길게 느껴졌다고 한다. 1874년 6월 2일, 마르세유시의 가르멜회 창립자 힐라리온 원장은 연옥을 무사히 통과했다. 마리아 수녀가 이를 보고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곧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원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애덕을 거스르지 않고 언제나 엄격하게 규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1875년 6월 2일, 마리아 수녀는 탈원 상태에서 깨어나 원장 수녀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 할머니 한 분이 제 앞을 지나시면서 나의 귀향살이는 끝났다. 당신이 날마다 묵주기도를 충실히 바쳐준 덕분에 나의 귀향살이가 끝나 기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3년 전 몽펠리에 시에서 저를 집에 묵게 해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신 앙조르 부인인 것 같습니다. 마침 그날 밤 가르멜회에서 전보가 왔는데 그것은 앙조르 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